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21일 수요일 말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성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1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겠죠. 성도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배후에서 악한 영, 악한 마귀가 그렇게 성령을 거스러 살도록 이 괴계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요,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어떤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볼 때 먼저는요, 이 반대되어지는 것, 즉 여기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욕심, 그리고 육체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죄악을 향한 아주 열렬한 욕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는 아주 반대되어지는 삶이 되겠죠.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태도를 갖는 것이죠. 삶의 스타일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과, 더럽다는 것은 아주 추악한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과, 그러니까 남자는 여색을 지나치게 밝히는 것이고 여자 또한 반대로 남자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지나치게 밝히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0절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것들은 1세기 때에 아주 문화적으로 그렇게 태생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때이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나라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아주 유교적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조상신에 대한 두려움, 해코지를 받을까 싶어서 몰래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없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잃어버렸을 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행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주술,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행이나 이 재해를 막아주십사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고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뭐 각종 예배를 다 참여하면서도 아주 어렵고 이 삶의 어떤 벼랑 끝에 몰린다 생각하고 뭔가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정신없는 행태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성경을 모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나오는 용감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 맺는 것, 원수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이죠. 관계적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분쟁, 그리고 시기, 분냄, 당을 짓는 것, 분열함, 그러니까 분열시키기도 하고 스스로 분열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단과 투기와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그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 질투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러니까 이웃이 잘 되면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이렇게 마음으로도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안 되기를 바라며 어떤 그 방해를 해대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술 취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탕함과 이 방탕함은 주색잡기에 빠져 있는 거죠. 술과 여자와 노름 이러한 것들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방탕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육체의 일이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즉 죄악을 향한 아주 열렬한 욕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며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22절에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결과적인 거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그래서 분별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 태도, 생각과 마음적 태도를, 삶의 태도를 갖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삶 속에서 맺는 열매가 무엇이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열매인데 이 열매는 다 여기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열매는 이런 그 순환적 고리에서 나와요.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내 이웃과 형제와 교우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희락, 이 희락은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역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서 사랑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형태가 기쁨이에요. 즐거움인 거죠. 그 기쁨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겠어요? 행복감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늘 부정적이고 불행한 사람은 말끝마다 불행함이 그 입속에서 터져 나와요. 표정에서 터져 나오고 삶의 태도에서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 옆에 있기란 너무 힘들어요. 모든 말이 다 불행이 쏟아져 나오니까 내가 그것이
전달이 되어진단 말이죠. 나에게 전이가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늘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행복이 나한테도 전달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 열매가 무엇이냐?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서 흘러넘쳐므로 주변 사람들이 나의 행복으로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덕을 본다는 것이죠. 그게 열매예요. 그런가 하면 화평이에요. 이 화평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의 관계는 나한테 있어서도 화평하지 못해요. 늘 두렵고 원망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감을 갖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함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이 열려진 이 화평의 관계 이것을 기뻐하게 되어질 때 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나를 용납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떨쳐나가고 우울함이 떨쳐나가게 되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떨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고 그 평화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 단어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기 이전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나를 이용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까지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보통 에너지가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 사람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이거 정말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특히나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까이에 있는 이 왼수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늘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다 가족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교우들 간에 있고요. 내 가까운 이웃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에이,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래서 참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 은혜의식이 있을 때 왼수를 참아 오래 인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인내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오래 인내를 했으면 그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거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비. 이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친절히 여기며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사람을 어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은 잠시 불쌍한 마음을 가질지 몰라도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나한테 돌아올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괜히 도와줬다가 나를 우습게 알고 호구처럼 나를 대할까 싶어가지고 선을 긋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세요. 놀라운 자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냥 마음만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셔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 때, 이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이 자비를 알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양선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실함이 충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신실한 마음,
붙잡았던 손을 놓지 않으시는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놔버리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유 네 마음대로 해라. 당신 마음대로 아유 당신 멋대로 하시오. 이렇게 그냥 내버리고 두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늘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싶어가지고 자꾸 주님 좀 비켜보세요. 그 운전대 내가 좀 잡을게요 하고 그렇게 늘 운전대 잡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붙잡은 손, 주님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좀 꼰대 같아요. 왜 이렇게 그냥 잔소리가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요즘에 저희 아들들이 아빠인 저에게 갖는 생각같이 말이죠. 아빠는 맨날 잔소리고 아빠는 맨날 뭐라 그러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시고 굳게 붙들고 있죠. 그랬을 때 놔버리고 싶은 사람들을 아이 그래 네 멋대로 해라 이런 마음에서 그래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붙잡아 주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어찌하든지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뭐 다 따져보면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 말이죠. 이 어느덧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머지 얘기는 제가 이따 수요일 때 좀 더 심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복음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마음이 생기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내가 마땅히 끊어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야 할 것이고, 내가 다시 회복시켜야 할 것들은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수요 예배 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